자,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한 15살 또는 17살 정도 됐을 때 받았고, 또 13년 정도 광야에서 보내다가 이제 사울이 드디어 죽고, 그래서 유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을 받았고, 세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점진적으로 우리 순종과 훈련을 연결해서 증가되고 더 커지고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 길이죠. 하나의 그 길을, 예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자기 중심의 그 무게감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강력해진다. 그래서 겹쳐지면 강해집니다. 쌓이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빛과 어둠의 관계성을 말씀드렸죠. 어두운데 계속 어둡고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을 수천 개를 잘라서 겹친다고 해도 그게 더 어두워진 게 아니죠. 촛불 하나 켜면 확 사라지는 겁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는 빛이죠. 빛은 성냥불, 이거 너무 작다 그래도 계속 쌓으면 대낮처럼 밝아져 있어요. 10,000개, 또 100만 개, 10,000만 개의 촛불이 한꺼번에 켜진다.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여도 빛은, 진짜는, 진리는 모아질수록 강해집니다. 기름 부음은 계속 강해져요. 그러나 진리라고 말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도요, 그것이 내 삶의 기름 부음을 가지 않고 계속 지식으로 계속 오래 남아 있으면 그게 교리가 되고 율법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묶어내는 지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동행해 갈 때, 순종해 갈 때 그 과정에서 기름 부음은 계속 증가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더 강성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름 부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고 듣기 싫어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름 부음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죠. 더 이상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가지 못하고 결국 망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름 부음은 너무나도 강력한 영향력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요. 기름 부음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대적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죠.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블레셋에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또 수도로 정하고 그런 소문들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 왕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리가 안정이 되기 이전의 그런 상태이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 소문을 듣고 초반에 기세를 잡으려고 맹렬한 불처럼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두 번에 연이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너무 큰 대적이 올 때 다윗도 두려웠겠죠. 두려움 속에서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전쟁은 그들이 패했는데도 더 군사를 다 영끌이라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다 끌어모아서 또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와 다릅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또 이거 해보자 하는 믿음으로 더 전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우리 안에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 그 생각지도 못한 큰 대적이 왔을 때 다윗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 옛사람의 트라우마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도 보면은 18절 이하에서 첫 번째 전투가 왔을 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에서 22절 이하에 쭉 전쟁이 났을 때도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미 한 번 이겼기 때문에 뭐 괜찮다 싶을 수도 있지만 안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니.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기 여호수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이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냥 외쳤더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마한 걸 봤을 때 저거 그랬다가 박살이 나 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너무 두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할 때도 절대로 자기 생각 감정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어제 그 여호와 체바오트, 엘로힘 체바오트,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 할 때 대천군 천사들의 집단적인 군대가 하늘에 그냥 돕는 수호 천사 정도가 아니라 대군단, 하늘의 대군단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다 할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 천군 천사의 도움이라는 건 우리의 위기 때 환난 직전에 우리를 건져내는 거 물론 위대한 일이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성 무너질 때도 그 가족들을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려고 천사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을 주관하는 천사가 멸망만이 아니라 멸망 중에 의인들을 건져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천군 천사의 그 엄청난 대군의 역사는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두려울 때, 두려움 전쟁을 치를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다윗처럼 이제 자신감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천군 천사 역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말 주님의 초림 때 역사와 달라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마치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갔던 기적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물 위를 걸어요. 물을 가른 게 아니라 물 위를 거는 세대가 올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천군 천사와 하늘에 속한 모든 권능이 동원되는 그런 대승리의 전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천군 천사 우리가 함께한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그때 어디에서 거주하고 또 죽기 직전까지 다윗이 안전하게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땅 그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가서 또 신하 노릇하면서 거할 땅을 받죠.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아서 자기 주변에 600명과 가족들, 해서 한 2,000명이 안전하게 거주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자, 그런 다윗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의 대적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 가드 왕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배신이죠. 자기 신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지켜주는데 내가 먹여줬는데 사울에게 이렇게 쫓길 때 그 백성 땅도 줘서 내가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다 이렇게 안 된다 저 믿지 못한다 그랬을 때도 가드 왕이 보여줬잖아요. 다 그랬는데 배응만 더 가게 사울이 죽어서 땅을 차지하면 나한테 바쳐야지 지가 왕이라 그래? 야 저거 안 되겠다. 그리고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자. 그럼 가드 왕의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사울 왕 때 대전쟁 가운데 골리앗 사건 기억하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가드 사람 대용사를 갖다가 소년이어서 다윗이 쳐 죽이고 그거 화딱지 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부하가 되고, 그리고 땅도 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다 했는데 이제는 배신하고 가서 지가 왕이 됐다고? 이거 그냥 두지 않겠다.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블레셋의 모든 떼거지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집단적으로 달려온 겁니다. 야, 다윗을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 올라왔어요. 다 찾으러 왔다 그래. 잡으러 온 거예요. 다 올라왔다.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 보면은 평생 사울에게 도망자로서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 블레셋이 왕 되자마자 블레셋이 또 잡으러 와요. 다 잡겠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은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요새로 갔다. 그죠? 요새로 갔다. 이 요새란 말이 그 무추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요새는요 접근하기 힘든 장소, 그래서 요새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요새라는 개념보다는 피난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요새로 갔다는 말은 좋게 표현한 거고 안전한 곳을 피했다. 또 일단 급하게 도망가 숨었다. 뭐 이게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어디일까요? 어떤 요새 중에 어디 요새로 피했을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잡히게요. 그 요새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다윗만 아는 장소예요. 그 요새는 왜? 지난 13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겼지만 한 번도 안 잡히는 비밀한 장소예요. 아무도 모르는 장소. 다윗이 골로 숨어버렸어요. 다윗만 아는 장소예요. 피난처. 숨바꼭질에 능한 자가 한 번도 안 잡힌 자리로 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왕이 아니라 블레셋 왕이 쳐들어오죠. 사울왕도 그래도 13년을 쫓아다니신 나름대로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못 찾는 곳에 숨었으니 블레셋 왕이 와봐야 찾겠어요? 못 잡죠. 꼭꼭 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13년 젊은 날에 계속 숨어 있던 그 자리,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7년 지날 동안 안심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트라우마가 발동돼서 그냥 그대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방금 직전까지 여보스를 공격하고 강성해지고 컸었어요. 그러나 사람 속의 내면의 두려움은 다시 직면할 때 얼마든지 나를 흔들 수 있고 무너질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니까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다시 도망갔고 도망친 장소가 옛날 그 장소예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검증된 자리, 아무도 못 찾는 자리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사울왕 때도 피해 도망쳤을 때도 숨어 있었던 곳에 거기서 다윗이 뭘 했냐면 사울왕 때 시편을 보니까 엄청난 찬양과 기도를 했잖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도망쳤을 때도 그 요새에서 다윗이 뭐 했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달라요. 이게 사람과 다른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순간 두려웠기 때문에 옛날 그 장소를 피해 숨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요. 평생 살면서 안 두렵습니까? 두렵단 말이야. 거기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을 받잖아요. 일단 응답이 떨어지니까 다윗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요새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피난처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요새에서 나옵니다. 용사와 같이 나옵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새에서 나와서 20절 바알보라심으로 가서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저들이 흩어지는데 대승리를 하게 되죠. 결론이 이거죠. 두려워요. 두려운데 두려움이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니까 대적을 치고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되더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울 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을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용기 내고 뭐 할 필요 없어요. 확신이 딱 들어오면 응답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전의 다윗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다윗이 돼서 대적을 쳐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부딪히면 고난이 흩어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은 강해 보이도요. 내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또 그런 감정과 생각의 단어가 또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는 누구나 두려울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잘 모를 때는 두려움이 없죠. 막 태어난 아이들 두려움 모릅니다. 침대에 난간에도 아빠가 와 그러면 기어오면서 막 와요. 근데 한번 굴러 떨어진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와가지고 막 쳐다보고 갈까 말까 막 망설이는 거죠. 한번 떨어지면 무서워해요. 근데 사람 원래 어렸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막 가요. 근데 두려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쌓일수록 계속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요 어른이 돼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봐 두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한 사실로 인해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것들로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 없이 두려워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잘해 가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과 관련된 사건들 또 내 안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이론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없으면 하나님이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이렇게 다윗처럼 그 주변에 대적이 군대로 와서 진을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두려울 때 절대로 그 두려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그 상처와 두려움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두려울 때 피난처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일단 피해야 돼요. 그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일단 피해야 돼요. 내가 숨을 좀 쉴 수 있는 곳 피난처로 가야 됩니다. 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피난처로 피하면 그게 비난받을 일 아니에요. 왕인데 말이 요새지 도망친 거예요. 그것이 비난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사람인데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죠. 두려움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두려울 때 그때 당장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두려움의 상황을 계속 두지 않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두려움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걸 다른 말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울 때는 그 두려움이 다 확신으로 바뀌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더 많은 상상과 선악과를 판단을 주면서 혼자 소설을 써가며 혼자 재판을 하면서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사실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혼자 막 상상 소설을 써내려가면서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 중에 기도하면요. 그 두려움이 깨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 전쟁일 수 있고 또 가난일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재정적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사랑과의 단절 또 그런 어떤 여러 환경들의 어떤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은 이런 문제성이 노출되고 트라우마와 상처성에 노출된 사람들 기본적으로 들어옴의 수치가 거의 뭐 100 가까이 항상 있는 거죠. 우울하고 또 눌려 있고 막 이런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으로 쌓여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미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휴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불안해 또 막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앞에 있는 대적이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물질 문제를 당장 누군가 와서 해결해 준다고 해서 야 평강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한 1분만 지나도 그 다음은 하고 또 불안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는 응답과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는데 보이는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는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 순간순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그 두려움을 깨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어떤 계시를 줘서 이렇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에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 깨지는 거, 불안함이 깨지는 거, 그 악한 감정이 박살나는 거, 기도로 인해서 박살나는 경험을 할 때 그게 승리예요. 그게.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그게 해결될 때까지 주님과의 경험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 기도가 우리를 깨트릴 때 그때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환경 속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게 걸릴 수 있죠. 오늘 내일 기도 속에 또는 한 달 뒤에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보여지는 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다윗이 계속해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것처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매달려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한 달 뒤 그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고 두려움을 깨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응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이 강해지고 내면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두 번째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은 두렵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큰 성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대적들이 몰려왔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그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직 다윗이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함이죠. 다윗이 그냥 이렇게 자신감이 막 넘쳤다. 이거 해볼 만하다. 막 까짓거 뭐 내가 뭐 다윗 아니까 막 해가지고 내가 골리앗 이겼지 않은가. 막 이런 뭔가 자신감이 막 컸고 뭐 해볼 만하다. 막 이런 태도였다면요. 하나님 앞에 그 19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쟤들 좀 우스운데요. 어떻게 칠까요? 어디서부터 손볼까요? 좌측부터 칠까요? 뒤를 칠까요? 하고 전략 다 세워놓고 또는 골리앗 때처럼 하나님 뭐 돌멩이 몇 개 갖고 나갈까요? 뭐 이런 약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기도가 되죠? 19절에 보니까 부딪혀야 될까요? 말까요? 부딪혀야 될까요? 말까요? 혹시 부딪히면 제가 이길까요? 이런 기도예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어디서 손볼까요? 쟤도 웃기네요. 까부네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딪혀야 될까요? 부딪히면 제가 이길까요? 그런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모습으로 봐요.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응답을 딱 듣게 되니까 다윗이 두려웠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죠. 네 손에 내가 넘긴다. 응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응답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불편한 그 대적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용기를 내고 나아가서 치기 시작하는데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인데 이게 될까 싶은데 된다. 그러니까
성냥불 하나 탁 켜자마자 어둠은 확 사라지냐. 껌껌할수록 성냥불이 얼마나 밝아요. 확 사라지듯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울 때는요 반드시 승리를 주리라 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자. 두려우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아 보이는 응답이잖아요. 이게 뭐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아 보이는 변화, 그게요 그 보이는 환경의 변화를 깨는, 그 환경의 변화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는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응답과 보이는 응답이 있는데, 보이는 응답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커져가는 거예요. 매 순간 담대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삶 속의 불안함이 계속 커져갈 때 사건보다 내 불안함의 수치가 더 커져 있어서 작은 일에도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사람이 하루 깨버리니까 그 불안함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담대함과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간이 부은 것처럼요. 이 내면의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적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는 강심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요.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위기 속에요, 이 심장이 뛰는 것이 불안하죠. 죽음을 앞두고 바로 잡힐 수 있다라는 긴장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잠이 오질 않아요. 초긴장 상태. 이걸 계속 13년 동안 산다는 것은 심장 자체가 파열됩니다. 불안해서. 네. 그래서 이 13년 동안의 이런 쫓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남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공격하고 숨고 민감하게 늘 반응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정신분열 환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을수록 사망은 생명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빛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돈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뭐 로또처럼 돈을 갑자기 벌면요, 일단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출산되면 그냥 두지 않죠. 삼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변화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을 출산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아이가 해산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그 용이 갔다가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용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진짜 사단이 힘이 있다면, 아니 여인이 해산 직전에 여인이 얼마나 힘없어요. 그냥 그때 잡아먹으면 되지. 근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 해산 직전에 있는 여인이 막 고통 속에 절규하는데 애가 막 나와. 애가 나오면 먹겠다. 여기 서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용이 얼마나 무서워 보이겠어요. 근데 가짜예요. 힘이 없어요. 해산한 여인도 먹을 수도 없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먹을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태어나자마자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못 잡아먹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버리는, 이기는 자를. 교회에서 출산된 믿음은, 생명은 이런 거예요. 다윗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출산된 아이 마냥 블레셋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으려고 쌌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죠. 여기서 만약에 무너질 수 있는 길이 딱 있다면 한 가지뿐입니다. 다윗 스스로 낭망하여, 또 사울이 왕 되자마자 기분 나빠서 기드온 집으로 도망가 버린 것처럼 다윗도 기분 나빠가지고 도망가서 계속 거기서 소나 키우고 있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로 그걸 깨버리니까 세상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용의 그 거대한 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다윗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3년 동안 적대감 속에, 불안 속에, 잠도 못 자고 그 내면의 고통 속에, 분열 속에 계속 지내야 됐던 그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 하루 넘어오면서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자이죠. 절대로 인간적 감정 보이잖아요. 교활한 자, 권무술수, 이렇게 조언하는 자, 저렇게 말하는 자, 왜 없겠어요? 왕 앞에서 별 사람들 다 있었겠죠. 그러나 다 들어주고 품어주지만 자기 결정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성해지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 속에서 인간이다 보니까 또 두려워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처럼 너무 두려우니까 숨었지만 다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 없이 살면 다 우울증 걸리고 망하게 돼 있어요. 안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내 중심에 예수를 다 두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오뚜기처럼 밀면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다시 얼마든지 제자리로 설 수 있는 것. 기도할 때 그 자리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전처럼 요새로 가지 않아요. 두려움은 또 요새에 들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승리감을 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한 번 더 쳐. 그랬다면 또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었기 때문에 요새 갈 필요 없고 이제 거기서 물어봐요. 거기서 전쟁 중에서 물어봐요. 예, 여러분 두렵습니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오세요. 피하세요. 어디든지 그 상황을.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 번 이겼어요. 당당해요. 그럼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돼요. 당장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돼요. 다윗이 그 전쟁 중에 기도합니다. 23절에 주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 그리고 뭐라고? 전략을 줍니다. 여기서부터 긴박한 천군 천사들의 도움들, 하늘의 도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 힘줘서 치게 하실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을 현장에서 보여줄 때가 있고, 하나님과 계획이 짜서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그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야 되는데 그냥 뒤에 가서 쳐. 그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실 때.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 나팔을 불거나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듣거든. 공개가 이 걸음걸음 또박또박 그게 아니라 걸음 걷는 소리는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뽕나무 꼭대기 나무 꼭대기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 민감하라는 거고. 자, 나무 이런 뽕나무 꼭대기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람에 움직이는데 걸음걸은 소리가 들릴 정도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소리죠. 후 하고 불어오시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성령이 민감한 사람, 주님이시다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왜?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간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부터 군대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걸이 소리가 들린다는, 군대다 하는 소리가 들릴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치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너희가 기습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피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전쟁 치러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히 새벽마다 기도해서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깨고 해서 믿음으로 충만해 있어서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이야 하고 주님이 임재 소리를 확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천사의 움직임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대군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할 때, 지금이야 할 때 잘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대역사를 하나님 또 보여주신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러 지나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쳐서 갈라지고 백성들은 지나가게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강에 내디딜 때 물이 갈라져요. 달라요. 마지막 때 성도들의 대승리는 우리 주변에 천군 천사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고 가는 믿음도 있지만 군대가 움직이는, 이미 응답이 끝나고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는 전쟁하고는 하늘과 땅이 달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물을 지나가는 백성을, 히브리 물을 건넜다, 이 히브리 민족을 뛰어넘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주의 종들은 임재의 바람 소리를 타고 그리고 올라가는 갑자리 영감의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과 대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그잖아요. 우리 역시 대군대의, 여호와의 군대의 발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산을 넘고 그리고 정복해 가는 발자국, 복음을 들고 정복해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발자국, 교회가 모여서 발자국을 내면 그 지역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서 나라의 견고한 세력이 무너져 버리고 마지막 때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임재의 발자국 소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야 돼. 막 달려와야 돼요. 19세기 찰스 피니 목사님이 사역할 때 그랬다잖아요. 집회가 시작이 되면 예배 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내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사람들이, 천군천사 발자국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교회를 막 기어서 들어왔다 하잖아요. 꼬그라져가지고 영광에, 술집에 갔던 사람이 회개하고 울고 영화관이 문 닫고 교회로 다 기어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온통 주변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사람들이 기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이 발자국, 교회 가는 소리, 아멘. 교회 가는 소리, 임재에 모여드는 소리, 대군대에 행진하는 소리, 이 마지막 때 이런 대부흥의 소리들이 충만히 역사하는 그 부흥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 속에 이 발자국 소리, 걸음 걷는 소리 듣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그 걸음이 되고 주의 임재를 따라 승리의 행진을 해나가고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깨고 믿음으로 써가는 날마다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내면과 건강함을 가지고 군사의 발자국 소리처럼 우리가 그 무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